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제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자기 길로 가다가 이제 매를 맞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무너졌고 남유다가 이제 남았습니다. 남유다도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질 못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어서 쓰는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매를 맞을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유다 나라의 함락이 그리 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6절에 있는 말씀만을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6장 2절 같은 데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래 이 시온,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합니다. 시온은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원래 고상하다, 우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아름답고 우아한,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 같고 또 품이 있는 공주 같은 그러한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내가 멸절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남쪽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깃발을 들어가지고 저 북쪽에서 파멸이 내려오니까 기호를 들어서 그쪽으로 모이라고 피하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한때 우아하고 고상한 신부 같고 딸 같은 이 유다를 이제 왜 멸절하시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큰 매를 때리시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가? 또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흉벽을 쌓아라. 6절 같은 데 있는 말씀 보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왜 이 성은 벌받을 성이다. 이 성은 벌받을 성이다. 예루살렘 성. 포악한 성이다. 오히려 그 속에서 경건이 샘솟아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솟구쳐 나오고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는 샘이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자기 악을 드러내고 거기에서는 강포와 탈취와 폭력과 파괴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벌받을 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할 준비를 다 하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아, 8절에 보면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악한 땅이 된 것입니까? 바른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바른 길.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우상들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길,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
또 다윗이 갔던 그 길, 다윗 왕이 갔던 그 길, 경건한 성도들이 갔던 역사 가운데서 갔던 그 길을 가야 했는데 그 땅을 그 길을 가는 것을 네가 싫어하고 그 길로 가기를 거절하고 딴 길로 자꾸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참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은 모르고 다른 말은 더 좋아하고 좋은 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아이들과 청년들, 지아비와 지엄이 부모 세대죠. 또 노인과 늙은이를 다 잡히도록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잡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나가서 서서 한번 봐라. 길에 나가서 한번 서서 봐라. 그러면 여러 갈래길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그 많은 길이 있는데 옛적 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옛적 길. 근데 그 옛적 길은 다른 이름으로는 곧 선한 길. 옛적 길이 있고 선한 길. 옛적부터 검증되어 온 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 유다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나라를 세워갔던 방식이 있고 다윗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를 세워갔고 그 나라가 걸어갔는지 또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경건한 그런 왕들이 시대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다 철거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전에 있는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에 그래도 경건한 믿음의 사사들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모세가 일어났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어서 그들이 그 선한 길은 좋은 길인데 그 좋은 길은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개인이 걸어가야 될 길. 그거는 무엇을 따라서 가는 길인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길대로 가야 좋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옛적 길을 가는 것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다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우리가 제일 성경대로 한다. 우리가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가는데 뭐가 정말 말씀대로 가는 것이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만 가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건 좋은 길 가는 것이고 선한 길 가는 것이고 옛적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 길은 평탄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평탄케. 물론 복음을 인한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빛이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경건한 세대가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가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반드시 있을 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열방들아 들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어라. 또 19절에는 땅이여 들어라. 온 세상을 증인으로 채택하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백성이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너희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바벨론을 통한 이 재앙을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내리겠다. 내가 옛적 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여호와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가면 살 길이라고 나팔 소리를 듣고 파수꾼을 세웠으니 들으라고 경고하는 소리를 들어. 저 북방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느냐. 들어라 제발.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겠다고 하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결과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결과가 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 그거를 옛적 길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때로는 선한 길 이렇게 말하고 또 때로는 좁은 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길로만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또 가정으로서 개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민하고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겠는가?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 여기 어린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행로를 어떤 길로 잘 걸어가야 되겠는가를 바르게 결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원칙은 우리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삶의 행보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니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내가 옳다, 내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또 설교자마다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르고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이쪽 끝 저쪽 끝에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가장 검증된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길을 가야 됩니다. 가장 성경적이라고 판단되는 길. 그 길을 가려면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표준. 첫째 표준은 교리 표준입니다. 교리 표준. 교리 표준.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리 표준. 교리가 뭔지 알아요? 교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간추리고 요약해 놓은 진리, 체계, 그것이 교리입니다. 소요리 문답 이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문 삼문이 우리 장로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고백적 교회입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죠.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그냥 성경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거다, 따져야 될 거다 아닙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뭘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성경을 읽어보면 답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가장 그래도 역사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교리를 역사적 정통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온 교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성경의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놓아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실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 믿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또 잘 정리해 놨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인간에 대한 교리를 잘 정리해 놨어요.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물론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계시론 또는 신학 서론 이렇게 얘기하는 정리해 놨어요. 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이죠. 구원에 대한 교리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죠.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이. 그래서 크게 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리 체계가 있어요. 성경이 이단은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겁니다. 내용은 모르고 하나님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물어보면 저는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어떻게 믿고 목사님은 어떻게 믿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믿는지를 알고 그 아는 내용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믿는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바른 교리 표준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전에 아마 여기 이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계신 이 세대에서는 어렸을 때 다 소요리 문답도 배우시고 또 교리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장로 교회에는 교리 표준이 있습니다. 교리 표준. 장로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요긴한 교리들을 잘 정돈해서 그것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잘 정론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는 여기 성강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들은 공통으로 표준이 같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같아요. 그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떤 책인지는 홍진호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 교단의 헌법에도 보면 그 헌법의 맨 앞부분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표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에는 1하고 교리 표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세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서. 첫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장로교회 교리 표준입니다. 물론 장로교회 교리 표준 세 가지 이 내용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1643년부터 48년 그 사이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거의 5년 가까이 성경 개혁 종교 개혁자들의 그 모든 신학을 잘 정돈해서 거기에서 신앙 고백으로 진술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또 그것을 질문과 답의 문답의 형태로 조금 길게 대요리 문답, 조금 짧게는 소요리 문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문부터 시작해서 107문까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놨어요. 이 교리 표준을 분명히 하는 교회, 이것을 강단에서 이 교리 표준을 가지고 요 기준으로 설교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이 교리 표준에 따라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 길이 교회로서 가는 옛적 길 가는 길이고 선한 길 가는 길이고 좋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평강을 얻는 길. 제가 와서 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야기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성령께서 여기에만 교회가 있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에만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이 유럽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랫동안 긴 역사 가운데 그의 교회를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하실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언제든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교리 표준을 먼저 공고히 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를 물론 책을 쓰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제네바 그 교회를 개혁할 때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또 그 외에 교회 그 정치, 교회 질서, 제네바 교회 법령이라고도 하고 교회 질서라고도 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질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그 고백대로 신앙 고백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 목사님이 그 신앙 고백에 어긋나서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데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신인 양성 일위 교리를 믿는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신앙 고백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거는 성경보다 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신앙 고백이 성경적 바른 해석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아는 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는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걸 성경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이 교리적 표준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교리 표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또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 똑같이 칼빈의 이 바른 신학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에는 또 다른 세 개의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1561년 더 한 100여 년 일찍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다음에 1563년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라든지 또 1618년, 19년, 2년 사이에 작성된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이 세 개의 문서가 개혁교회는 지금도 450년 이상 표준 문서, 교리 표준 문서, 교회 헌법의 맨 앞부분 이 세 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교리 표준을 확고히 붙잡는 교회가 좋은 길을 가는 길, 옛적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대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대로, 그리고 보편교회는 고대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회는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이 소위 고대 보편 신조, 새 신조를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9개의 의심할 여지 없는 신뢰할 만한 교리 표준 문서가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 옛날 것부터 시작하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또 그 다음에 개혁교회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장로교 교리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개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럼 원래 한국 교회가 교리 표준에서 다 많이 떠났어요. 표준 문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교리 표준은 표준이고 그 다음에 설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에 얼마든지 위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나같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 못 봤지. 이게 신선한 해석이고 이게 참 멋진 해석이고 훌륭한 해석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표준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하는지 이상한 설교를 하는지 표준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리 표준을 가지고 잘 살펴서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상고하고 그러려면 표준이 있어야 돼요. 교리 표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 표준과 함께 우리에게 두 번째 있어야 할 중요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용어에서는 관리 표준 이렇게 해서 관리 표준.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질서. 헌법의 용어에서는 관리 표준. 이 교회의 질서 또는 관리 표준은 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교회 정치 이렇게 합니다. 정치 질서입니다. 정치. 교회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가. 여기에는 뭐 두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예배 질서입니다. 예배 모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잘못된 사상이 드러난다든지 잘못된 어떤
실천이 뭐 일어난다든지 할 때 그걸 바로 잡는, 죄악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이냐. 무질서하게 되면 안 되니까. 크게 세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교단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서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고백교회로서 교회 정치는 어떠해야 되고 또 예배 모범은 어떠해야 되고 권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랫동안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그러한 빛을 따라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이것이 바른 예배 질서다. 이것이 바른 교회 정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법에 명시하고 우리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정치는요. 정치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정치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government, 이 정치는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사의 다스림이나 장로의 다스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하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치리합니다.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는 뜻이에요. 룰링 엘더. 그래서 치리하는데 교회 정치는 그래서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직분 질서가 있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목사님은 어떠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어떠해야 되고 또 다른 집사님들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고 또 그분들은 선출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직분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예를 들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에 있는 또 그 외에 사도적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장로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잘 정리해 놔서 직분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손들어요. 손들어서 이건 이래서 비성경적입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회의입니다. 회의 질서. 여기도 회의가 있죠. 공동회의가 있을 것이고 당회가 있을 것이고 노회가 있을 것이고 총회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는 그래서 회의 정치입니다. 회의 정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존중하고 잘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옛적 길 가는 교회고 선한 길 가는 곳이. 누가 개인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질서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모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특히 이 문제로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세대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어떤 찬송이 좋은 찬송이고 어떤 예배의 요소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어떻게 헌상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예배 모범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거기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읽어봐야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어디로 가든지 역사적 장로교회와 정통개혁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면 그게 옛적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그렇고 마지막에 권징조례.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들이 누룩이 생긴다든지 어떤 죄 다뤄야 될 문제 잘못들이 생기면 그것을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 권징의 절차, 징계의 내용과 수위, 교회의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벌은 어떻게 하고 해벌은 어떻게 하는지, 직분자를 권징할 때는 어떻게 등등의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역사적 교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에 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태복음 18장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교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직분자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이게 관리 표준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을 굳게 잘 붙들고 신실하게 잘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는 길, 그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또 언제나 바른 교회, 신실한 교회는 신학과 실천 또는 교리와 질서라고 하는 이 두 영역에서 빛나는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빛나는 전통과 유산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 우리 고백교회, 우리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신학과 실천 또는 교리와 질서라고 하는 이 두 표준을 굳건히 붙들고, 칼빈도 또 우리 종교 그 장로교회 시초를 시작했던 존 낙스, 스코틀랜드 교회 존 낙스도, 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그 프레드리 그 선제후도, 또 제네바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제네바 교회도 다 이 두 가지 교회 법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교리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전통,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이끌어 오신 그 흔적입니다.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옛적 길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죠? 맛집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여러분들 100년 전통된 유명한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음식은 뭡니까? 100년 된 식당 가본 사람 있어요? 네. 유럽에 여행을 가면 뭐 200년 된 뭐 식당이나 카페도 있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100년 된 그런 100년 맛집, 뭐 전통 무슨 100년 동안 냉면을 만들었다든지.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어떤 음식을 드시길 원하세요? 1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음식. 내가 어렸을 때 이 집에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노인이 돼서 그 집을 찾았는데 어때요? 한 50년 만에 그 집 들어가서 식사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맛이네. 하나도 변함이 없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죠. 너무 반갑다. 근데 여러분들 그 100년 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00년 동안 주방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도 그 레시피를 바꾸지 않고 100년 전에 증조 할머니께서 하셨던 그 양념, 그 비법, 그게 좋은 거거든. 그게 맛있거든.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 않고 그걸 고수하는 거, 그걸 지키는 거. 그리고 그걸 누가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그 집 망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아, 요즘은 퓨전이 좋다더라. 퓨전 한식으로 하자. 그 집은 정통성을 잃은, 맛을 잃은
집이 됩니다. 그 집에 가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육수 내고 똑같이 몇 시간 거기서 삶고 냄비도 잘 안 바꿔요. 혹시 맛이 바꿔질까 봐. 장도 안 바꿉니다. 그대로 새벽에 똑같이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내고 면을 볶고 면에 반죽 비율 똑같이 해서 그걸 계속 해나가는. 옳은 것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고수해 나가고. 뭘 더 좋게 해가지고 이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좀 더 좋게 합시다. 뭐 예배도 좀 이렇게 합시다. 또 뭐 설교도 좀 이렇게 합시다. 교리도 좀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그 교회는 맛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빛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고백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는 교회. 교리 표준을 분명히 하고 뭐가 기준인지를 분명히 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잘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걸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잘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수고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누구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뭐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도 외에 내 생각, 이 세상의 생각,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수의 생각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옛적 길, 선한 길 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인지 확신 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고 길로 나가서서 한번 보라고 어떤 길이 옛적 길이 어떤 길이 선한 길이었는지를 보고 그 길로 너희들로 가면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